오늘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삭 줍는 삶도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학창시절 함께 교회를 다녔던 또래 친구들이 7명 또는 8명 정도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교회에서 어울렸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각별한 사이였지요. 친구들 중에는 외향적인 성격을 소유한 친구들이 많아서 교회 중고등부 안에서 회장도 하고 또 임원직을 맡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고3이 되니까 모두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으로 공부하러 다 떠났지요. 저 혼자 고3 때는 저 혼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에 떨어지면 그것도 창피한 일이야. 너도 잘 생각해 라고 충고했습니다. 그 친구는 고3인데도 도서관에 가지 않고 교회 가는 저의 모습이 이상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도서관에 따라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친구와 저는 같은 신학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이 상황이 드라마라면 누가 합격해야 됩니까? 친구에게 무시당하면서 예배 참석한 사람이 합격하고 친구를 조롱하며 도서관 뛰어다닌 사람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도 교회 갈 걸 후회하면서 드라마가 결론 지어지는, 이것은 드라마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드라마와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떨어지고 그 친구가 합격했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대에 지원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은 떨어지고 교회는 안 가고 도서관에 간 친구, 그것도 공부하다가 힘이 들면 담배를 피워댔던 친구가 합격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에 못 가면 창피한 일이야 라는 말을 친구로부터 들었을 때 솔직히 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떨어지고 저 친구가 합격하면 어떻게 될까? 부끄러운 일일 텐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설마 그렇게 되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평하신 분이신데 설마 고3 시절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을 떨어뜨리시겠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대와는 달리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름 믿음으로 살아온 고3의 끝이 불합격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믿음을 잘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공부하겠다고 신앙생활을 등진 친구보다 그래도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에게 더 나은 결과를 주시는 것이 공평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법합니다. 나는 떨어지고 그 친구가 합격한 이 상황을 보면서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15년이 지나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학원 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고 있었지요. 신학대 다니면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잠깐 하긴 했지만 오래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의 민낯을 보게 되고 성도의 습성을 보게 됩니다. 그 회의감도 들기도 하고 또 마음 아픈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 친구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회의감이 들어 사역을 포기했고 교회도 떠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너도 와서 학원 일 같이 하자. 교회 다녀서 뭐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년 전에는 도서관으로 유혹하더니 15년이 지나서는 학원으로 저를 유혹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지요. 고3 때 불합격했던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만약 그때 떨어지지 아니하고 단번에 합격하여 저 친구와 신학대학을 입학했다면 나도 사명감이 없이 공부했을 것이고 사명감이 없으면 일이 힘들 때마다 목회가 힘들 때마다 포기하려 했을 것이다. 사명감이 없으면 포기의 유혹이 찾아올 때 이길 힘이 없는 것이거든요. 나도 그 친구와 함께 사역 포기하고 떠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통해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정말 나에게 사명감이 있는지를 찾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 친구 합격하고 제가 떨어졌을 때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일까?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일까? 이 길을 가면서 나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에게 사명감이 있는 것일까? 신학대라는 곳이 점수에 맞춰 가는 곳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가는 곳인데 나에게 과연 그런 사명감이 있는가 고민했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얻고 신학대학에 저는 진학하게 된 것이거든요. 사명감을 갖고 시작한 그 사역은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불합격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불합격 그 결과는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만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만 은혜이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결과를 만났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과거의 그 사건 그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 삶에도 은혜가 충만히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어도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베들레헴으로 온 룻을 기다리는 삶은 이삭 줍는 삶이었습니다. 믿음을 선택한 것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결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룻의 이 삶을 보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바라고 베들레헴 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까지 포기하고 하나님 보고 베들레헴까지 따라왔다면 적어도 세상으로 돌아간 오르바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야 공평한 것 아니야? 이삭 줍는 삶은 룻에게 너무 가혹하고 불공평한 결과 같아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유는 이삭 줍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삭 줍는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삶에 그런 가난한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삶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삭 줍는 룻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지금 당장은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멀리 보면 룻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룻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 결혼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삭 줍는 삶 때문이었어요. 이삭을 줍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되었고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삭 줍는 삶이 지겹고 원치 않는 삶이라고 불평하며 모압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성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 줍기의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벌도 아닙니다. 이삭 줍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단초였습니다. 디딤돌이었던 것이지요. 이삭 줍는 삶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작 이걸 얻으려고 믿음을 지켰는가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 눈에 볼품없는 결과처럼 보여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복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삶을 만나도 우리가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다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룻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랐습니다.
우리야 이 성경을 통해서 룻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삭 줍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룻은 내일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삭 줍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룻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룻은 불평하지 않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삭 줍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된 데에는 룻의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통해 은혜를 더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룻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교훈 삼아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룻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어머니께 허락을 받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이야기했지요. 룻의 말뜻은 누군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이삭 줍기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은 간단한 일 같지만 누군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 간단한 일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삭 줍기에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께 허락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삭 줍는 일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도록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삭 줍는 그 일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삭을 줍게 하시고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이삭과 같은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면서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이삭을 주울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 톨 한 톨 주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마음으로 이삭을 줍지 않겠습니까? 룻은 이삭 줍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얻지 못한다 라는 믿음의 고백, 룻의 믿음입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나에게 허락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룻이 이삭 줍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이삭을 주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처음에는 한 톨 한 톨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6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보아스가 자기의 일꾼들에게 명령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꾼들에게 명령하기를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나달을 뽑아서 땅에 버려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룻이 더 많은 곡식, 더 많은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한 톨 한 톨 줍던 룻은 이제 보아스가 베푼 은혜 덕분에 한 주먹씩 줍기 시작합니다. 3장 15절에 가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바구니로 보리를 6번 달아주었습니다. 한 주먹씩 주었던 룻이 이제는 한 번에 많은 양의 보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4장에 가서는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지요. 한 톨 한 톨 주었던 그 은혜가 한 움큼이 되었고 한 움큼이 보리 6바구니가 되고 이제는 보리 6바구니가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불어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삭 한 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던 룻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삭을 한 톨 한 톨 줍는 인생으로 마감하지 않습니다. 한 톨이 한 주먹이 되고 한 주먹이 한 바구니가 되고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선물로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누리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등부 교육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에 한 학생이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문병을 갔는데 수술을 마치고 이제 병실에 누워 있었지요. 의사 선생님이 회진차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의사가 아이의 상태를 물었을 때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보통 그렇게 말하기 참 어렵지요. 그런데 정말 그 집사님은 그 딸의 그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고치심 덕분임을 고백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의사가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대뜸 기분이 나빠서 이건 내가 고친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얼굴과 그 얼굴의 모습을 제가 정면으로 보았는데 그때 표정과 말투를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이건 내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친 게 아니라 내가 고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이건 내가 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어떠하겠습니까? 누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모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선물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은혜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삶이 되기 위한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1절은 복선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복선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었지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그 시기가 보리 추수할 시기였다. 이것은 복선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암시해주고 있는 복선입니다. 자,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오기 전에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는 남편도 없고 더 이상 아들도 없다. 너희들에게 어떤 남편감도 만들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의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독자들이 2장 1절을 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보아스? 엘리멜렉의 친족이네? 남편감이 있네?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남편감을 준비해 주셨어. 룻, 이 보아스와 곧 결혼할 것 같아. 뒤에 결말을 읽지 않았어도 2장 1절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는 이 소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암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선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에요. 그걸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2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룻의 이삭 줍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계획해놓고 계셨는데 룻에게 보아스를 그냥 선물로 딱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이삭 줍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삭을 주어가면서 룻의 믿음을 점점 성장시켜 나가게 하십니다. 대번에 보아스를 딱 얻으면 룻이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왔으면 그저 하나님의 계획이 보았으면 그 계획을 통째로 그냥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생의 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훈련의 기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이삭 죽기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죠. 그래도 룻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왔는데 이삭 죽기를 시작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고, 룻이 생각하는 은혜는 노력 없이 그저 큰 선물 딱 주어지는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자기가 땀 흘려서 결과를 얻은 것, 그것을 은혜로 보았던 거였어요. 내가 수고했는데 수고한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당연히 결과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과의 문을 막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결과가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일을 했는데 결과가 주어졌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땀 흘린 만큼 대가를 얻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땀 흘림의 대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땀 흘림의 과정은 건너뛰고 보아스를 선물로 딱 얻으면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보아스를 선물로 받고 싶은 심정,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은혜의 한탕주의, 은혜의 벼락치기라고 부릅니다. 도박장에서 한 번에 크게 베팅해서 인생 대박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처럼 신앙 안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과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대박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은혜 한탕주의, 은혜 벼락치기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정당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겁니다. 한 계단씩 밟아 올라가서 땀 흘린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은 직접 땀을 흘려가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톨이 한 주먹이 되었고, 한 주먹이 한 바구니가 되었고, 한 바구니가 밭의 주인인 보아스로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물질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룻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곡식의 양이 많아질수록 룻의 믿음의 그릇이 커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룻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삭 줍기부터 시키셨고, 이삭 줍기를 통해서 믿음의 그릇이 커지자 그 그릇에 보아스를 담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벼락치기, 은혜 한탕주의에 있지 않습니다. 땀 흘린 만큼 결과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도 한때는 은혜 벼락치기, 은혜 한탕주의를 꿈꿨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신학생 시절에 불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을 보면 누군가 후원하는 분이 계셔서 일하지 않고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친구는 학비를 대주는 사람이 있고,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성지순례에 간다고 하니까 여비까지 지원해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는 겁니다. 저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학교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죠. 동기들과 많이 친하지 않아요. 친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학교 공부 끝나면 바로 과외를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반복이 되면서 왜 나에게는 저 친구들이 누리는 은혜가 없을까? 이게 저에게는 고민이었습니다. 중등부 교육전도사로 사역했을 때에 어느 날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전사님, 오늘 설교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설교가 헌금에 대한 설교였거든요. 헌금, 우리의 물질 안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있고 나의 몫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기를 가난한 신학생을 도와주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신학생 있으시면 저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제가 매달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사님, 정말 좋은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좋은 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 마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집사님, 저도 힘들어요. 저 가난하거든요. 아니,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았으면 저를 도와주셔야죠. 저도 애가 셋이에요. 일하지 않고 저도 공부하고 사역, 교회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 마음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을 친한 동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전사님 그런 거 기대하지 마. 전사님은 있어 보여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딱 봐도 부잣집 아들 같고 평생 고생하지 않고 자란 사람처럼 보이는데 누가 도와주겠어. 그래도 없어 보이는 것보다 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돕는 자가 없는 것, 이것이 저에게 불평이었던 것은 저에게도 은혜의 한탕주의가 있는 거예요. 고생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남들처럼 쉽게 가고 싶은 거예요. 은혜의 벼락치기를 은혜로 여기면서 그런 은혜가 왜 나에게 없느냐고 불평했던 거죠. 그것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줍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힘들었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삭 줍기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신적으로 어른이 되었고 심적으로 책임감이 생겼고 영적으로 믿음의 그릇이 커졌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큰 기적을 바라면서 땀 흘림의 과정을 건너뛰고 내 앞에 큰 복을 떡하니 받는 것,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한탕주의, 은혜 벼락치기를 우리 마음에서 덜어내시고 땀 흘려 얻는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땀 흘린 만큼 결과를 얻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삶인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만큼 벌어들였다. 이것은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도 이삭 줍는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재수가 없거나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만난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우연이 존재합니까? 우연은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치밀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마치 사람 눈에 볼 때에 우연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타이밍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치밀했던 겁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치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 줍는 삶을 만났습니다. 그 삶에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삶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작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살 때에, 그리고 은혜 한탕주의를 벗어버리고 땀 흘린 결과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지금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